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의 질문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질문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답을 이미 마음속에 예상하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안에는 답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인 중에 손석희 씨의 그 질문들이라는 그 프로그램에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당면한 그런 질문들을 잘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관련된 패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정답들,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잘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상당히 질문을 잘 하는데요. 다윗의 질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매우 상세하고 그리고 상당히 실시간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속해 있던 그런 상황과 시대에 꼭 필요한 질문을 즉시 적소에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쩌면 그의 삶 전체가 질문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모범 삶을 살아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이고 존경받는 왕이고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반대로 상당히 부적절한 질문도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사울 앞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질문의 영양가가 다윗이 한 질문의 그 장점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으로 질문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기가 일단 안 맞아.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긴 하는데 매우 두루뭉술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자기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답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기습 감행을 하면서 이미 전쟁이 원래는 불리했는데 블레셋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그 용맹한 그 기습에 의해서 갑자기 전쟁이 자기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넘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된 때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 전에 물었더라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겠지만 이미 어떤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대제사장에게 요청하게 되죠. 법궤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거기 에봇이 같이 딸려오거든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에는 그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돌 두 개인데 요거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될 때에 대제사장에게 했던 그
명령을 번복하면서 가져오지 마라. 이미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전쟁을 앞두고 제사 지내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왕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일정 정도 약속의 시간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날이 다가왔을 때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7일째 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자기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기다렸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 지금 이미 우리의 병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질문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하고 자신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쟁에서 치게 되면 자신의 나라가 끝장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당장 이 전쟁을 이기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훨씬 하나님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될 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해요. 오늘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이 전쟁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잘못하다가는 전쟁에 다시 밀리게 될 뻔한 그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 중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명령을 했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또 올바른 결정이었다라는 자신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더욱에 그 자체의 힘을 의지했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종교의 힘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그 시대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쟁에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올렸을 때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세상의 길을 기울였을 때에 저 왕은 살려두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살려두게 되고 노량물도 빼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진멸하는 거예요. 그 어떤 노량물도 가지고 오서는 안 되고요. 그 어떤 포로도 생포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출애굽할 때 뒤로 와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군사들의 약한 것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사울이 시행만 하면 되는데 자신이 판단을 하고 자신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 전쟁을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악신이 그를 주장하게 되고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죽이려고 했고 그의 딸 미갈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악신에게, 사탄에게 지배당해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누구에게 질문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신앙심이 강하고 종교심이 강한 것 같았지만 막 제사장과 항상 동행했고요. 애법과 동행했고 법궤와 동행했고 피채 먹으면 안 된다 했고 금식해야 된다 했고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 가운데 가득 찼고 욕심이 가득 찼고 자기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승리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승리, 인간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런데 마치 전쟁이 자신의 능력에 속한 것처럼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그런 모든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그에 합당한 자기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아주 좋은 질문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질문이 좋은 이유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었고 참신이 아니고 세상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질문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중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하나님께 줄을 설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인지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보통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답이 되죠. 아들이 그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아들이 아빠 칼 주세요 해도 아버지는 비록 아들한테 칼을 주면 이 칼로 아들이 사고 칠 거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막내 아들에게 주죠. 그래서 그 유산 때문에 그 아들이 완전히 쫄딱 망하죠. 그 아버지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면서도 줘요. 안 줄 때도 있지만. 바로 줬을 때 그걸로 바로 사고 친다 싶으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웬만하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이 바로 우리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때로는 매를 드시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완전히 넘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 몰라라고 가만히 계실 분이 절대 아니다 말이요. 우리가 끔찍한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눈물 싹 빼나보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 안 두고 7만 명을 그대로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질문이 좋은 이유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희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냥 천막에 그것도 박스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죠. 그래서 그 박스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 그 법궤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봤을 때 하나님은 왕중의 왕인데 왜 이렇게 조그만 곳에 있으셔야만 할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계셔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저렇게 누추한 곳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문제 제기이고 바로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별명을 하나 지으시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반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지만 질문에 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한 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의 왕 중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그 답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주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내가 어디 잘 데 없는 사람이냐? 네가 집 지어줘봤자 얼마나 잘 지어줄 건데 됐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질문 한번 잘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어주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어떤 적들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영원한 약속을 선물로 주는데 이것이 오히려 뭐라고요?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언약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선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이다. 즉 영원한 축복을 내가 너의 일상에 구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나를 보고 섬겼다. 고로 내가 주는 것은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모두 다 묶어서 너에게 실제 삶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전쟁을 하면 다 이겼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아직도 그 영원한 언약이 진행형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질문이 좋은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상당히 이 디테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다윗이 정말 생뚱맞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만큼의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영적인 축복을 그냥 추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으로 구현시켜 주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다윗이 어느 정도 이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이미 자신을 평생에 죽이고 추적하던 그런 사울이 이미 죽고 없어요. 이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탄탄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 배고픈 거예요. 바로 그 후에 다윗의 질문은 더 구체성을 띱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뭘 여쭙습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 올라가라고요? 유다요? 그럼 유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유다에 어디로 올라갈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참 제대로 이 친구 이거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맞네. 알았다. 헤브론. 그래가 헤브론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또 이사 가죠. 그런 모든 과정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답변에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전달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은 블레셋과의 또 전투가 있었는데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이 1차 전쟁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실제로 수명으로 올라가서 다 물리쳤어요. 자, 그런데 2차전이 또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 전에 물어봤으니까 또 물어볼 필요 있겠나. 2차전 바로 하면 우리가 여전히 승리하지 않겠나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순간순간 그 질문에 갱신합니다. 발전시킵니다. 5장 23절 자 2차 공격 전에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번에는 달라요.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이번에는 기습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수시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게바에서 게셀까지 완전히 그 철기 문화로 힘이 출중한 블레셋을 싹 쓸어 봅니다. 이거 그 이스라엘 땅의 게바라는 것은 동쪽 끝에 있고요. 게셀은 서쪽 끝에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원래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서쪽 해안가에서 했는데 점점 힘이 세갖고 이 산악 지역으로 동쪽으로 가고 사울이 있을 때는 그 동쪽 끝 그 기브아 전투 산 끝에까지 밀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했을 때 그 동쪽 끝 게바에서 다시 서쪽 끝 게셀까지 완전히 뚫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투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 브라심은 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완전히 내리막을 뽑기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을 중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디에 질문했을까요? 세상에 질문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질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 사람은 항상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잠잘 때도 내가 운동한다 하잖아요. 항상 생각을 해요. 항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진공 상태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옥상에서 놀아요. 왜 놀았을까요? 자신이 질문하면 세상에 암몬 정도는 이때까지 전쟁에 비하면 이거는 할 것 없다. 됐다. 요압한테 맡겨놓고 나는 옥상 가서 좀 쉴란다. 그래도 되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죠. 세상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인이 목욕하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이고 봐라. 네가 왕이잖아. 왜 못 보는데? 눈 있는데 보는 거지. 세상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야 오지마 이카이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싹 다 바꿉니다. 하나님 됐고요. 봐도 되겠죠. 잠깐만 볼게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또 뭘 물어봅니까? 저 여자 지금 누구 여자인지 한번 알아보면 안 될까요? 되지 알아봐.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귀 때리. 그러나 세상에 물어봐. 저 어느 여자인지 당장 물어.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오늘 밤에 왕궁에 초대하면 안 되겠나? 되겠나? 되지 초대해. 이래가 완전히 구름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뭔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갖고 다윗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왕이시여.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무슨 상을 차려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 수많은 양을 놔두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갖고 대적을 했습니다. 왕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얼빠진 사람이 있나? 그 사람 당장 죽여버려요. 본인 이야기인데.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로 두 손 두 팔 덮고 눈물을 흘려서 침상을 물에 띄우는 다윗의 회개가 시작되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세상에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질문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게 질문하면 뭐합니까? 간음합니다. 살인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나를 통해서 죽음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